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인사해 봅시다. 오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당신이 가장 젊고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쵸? 이미 옛날은 다 지나갔으니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젊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지만 언젠가 그 아름다움이 다하고, 예, 그렇죠? 그 활동과 아름다움이 결국 멈춰야 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옛 속담이 뭐래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집이라는 것을 나옵니다. 이 장막집 보통 우리가 장례식 때 이거 많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장막집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 자, 우리의 장막집, 즉 육신이 무너지면, 즉 죽음이 곧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젊고,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화장품도 엄청 발전되고, 저도 요즘 막 자기 전에 눈 밑에 막 바르고 안 할 것 같죠? 저도 하는데 이 모양이라니까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칼을 대기도 하고, 요즘 쌍꺼풀하고 하고 이런 건 딱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동하고 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결국 이 장막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서 언젠가는 이 무너지게 되는 장막집, 즉 육신의 대조되는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뭘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신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집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장막집에서 죽는다고 해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갈까요?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 그 영원한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야, 즉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산 삶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제가 잠깐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9절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살으래요?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든 우리가 죽든 어떤 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찬송 중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자 그러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점점점 난해하게 들어가지만 결국 결론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는 뭘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과연 뭘까? 이제 이것만 알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뭘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은 그냥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구만큼은? 우리 사람만큼은, 인간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 저희는, 인간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가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자,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그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였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결국 죄악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모두 다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부터 육신 가운데 죄만 가득한 인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는 그냥 죄악만 일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자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면서 뭐 했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요 재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던 그렇게 창조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사라진 육신이 되었고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이 되었고 이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없던 것이 대로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다시 찾았다라는 재창조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성숙시켰거나 발전시켰거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삶으로 행해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것은 무엇이 됐다고요? 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것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되셨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 아멘 하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되셨다잖아요. 그럼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을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건 우리의 기본 바탕, 기본 근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겉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확 바뀌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뭐가 막 주변에 뭐가 막 그렇게 막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다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는 뭐냐면 여기서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두 번째 줄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설명드렸을 때 아주 타락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뭐 예전에 유대교회였던 사람들, 또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흩어진 성도들,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과거에는 무엇을 믿었어요? 우상을 믿었어요. 거기에는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종교에 침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가면 살아가면서 딱 하나 바뀐 거,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야 된다고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섬기던 모습, 다른 종교를 섬기던 모습,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습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 그분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던 모습 그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요. 그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근본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집을 좀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오래된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페인트도 벗겨내고 청소도 하고 낡은 창도 갈아 끼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새 집이에요, 훈집이에요? 자, 이게 새 집일까요? 아니면 샀어, 그리고 공사업체에다 연락해서 이거 다 때려 부셔주세요, 싹 걷어주세요, 그리고 멋지게 집 하나 지어주세요. 어떤 게 새 집이에요? 둘 다 새 집이에요? 두 번째 게 더 좋은 새 집이죠. 두 번째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두 번째를 이야기해요. 그냥 뼈대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외장만 새로 칠하고 뭐나 갖다 더 덧붙이고 이래놓고 나 새 집 됐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뼈대부터 다 갈아엎어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온전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 성경을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일독했어, 나 신앙 좋아,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 부리고 열심히 부르고, 와 진짜 막 음반을 내리는 사람 것처럼 찬양을 열심히 잘 불러. 그러면 여러분들 찬양하신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어떤 세상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노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바른 것, 온전한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따라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나 조금 더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언제나 더 영원한 것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요, 배운 게 엄청 많아요. 알죠? 다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고, 학식도 놓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온 무슨 문화를 다 공부했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것이 다 뭐였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자랑스러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까 집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업체에 다 전화하셔서 집을 때려 부시고 다시 지으셨습니까?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지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까지 싹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민경 집사님, 집 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에다가 뭐 갖다 넣었어요? 새 가구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옛날 그 쓰러져 가던 집에 있던 거 갖고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집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셔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은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렇죠?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모셔놓고 내 맘대로 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어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친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미쳤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든 아니시든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정신 아니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미쳤어도 안 미쳤어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그래요. 왜 예수 믿고 난리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들 미치다라는 말을요,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미칠 광자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미쳤다라고 할 때 그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미치다의 동의어, 유사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눈이 멀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멀다. 무엇에 매혹되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되다. 저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께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하면서, 뭐를 먹어도 얘가 이걸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다 그러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빠졌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삶, 하나님께 매혹된 삶,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면요, 우리 이 세상이 예수 믿어서 바뀌지 않는 현실 보면 답답하죠.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똑같아? 나 하나님이 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내 현실은 왜 똑같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조물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